예, 이제 이번에는 요한일서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1장 5절에서부터 7절 그런도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에 대한 해석들을 이렇게 해보는데, 성경을 해석한다 하는 것도 사실 좀 의폐가 있는 표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성경은 이제 무슨 뜻인지 풀어 헤치는 게 그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결국 이제 내게 되는 그런 이유니까, 지금은 이제 수동차가 없어서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운전 배울 때만 해도 수동 운전을 하면 그 등반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그 등반에 대한 얘기를 꼭 하면서 나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 운전 배울 때 이제 그 학원에서 강사한테 아니 그 등반 안 하면 안 되냐 시험 때 등반이 그때 4점인가 5점인데 그 포기하면 안 되냐 이러니까 그때 그 강사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늘 이제 대구역 그 지하차도 그 신호등이 있는데 그 걸리면 니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물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운전을 잘 하게 되면은 이제 경사로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클러치와 엑셀만으로 차가 딱 서 있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등반을 할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클러치를 얼마를 놓고 엑셀을 얼마를 밟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그 등반에 대한 요령을 해석한다거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제 운전이 좀 익숙해지면 자기 이제 발의 감각으로 이렇게 서 있게 되는 이것처럼 성경도 뭔가를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게 내게 되면 그게 이제 왕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신학적으로 얼마나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성경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거듭난 생명대로 살 수 있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상대가 옳다는 것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내어준다. 돌아서면 내 스스로도 이상하지만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유대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앞에 자기 육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자꾸 나도 사람들 관계에서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럼 다 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이 자라기만 하면 되고 그것이 이제 장성하고 더 이제 남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만 되면 되는 것이지, 그 상태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거듭난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달리 보이기는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리적으로 빛이 어떤 성질이고 물리적으로 빛은 시간이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시간이 있으라 이렇게 하는 의미다. 이런 얘기들도 옛날에 듣고 그랬어요. 창조과학계 어떤 데서. 그러면 요즘 와서 생각하면 그러면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셨는데 그때 이미 존재가 있으니 시간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전은 시간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것도 또 막막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내가 이제 이 빛이라는 말을 자꾸 보니까 이게 인식이구나. 인식. 어떤 세계에 대한 인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제 너에게 시작되라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게 뭐 자주 얘기할 때 컴맹이나 뭐 이런 것들도 컴퓨터도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있고 컴퓨터 조작법도 다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컴퓨터의 세계에 대한 내한테 빛이 있는 거죠. 지금 요한 사도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표본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육체로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온전한 존재다. 그 예수를 내가 너희한테 전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전개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상태의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으로 왔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빛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인식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내한테 빛이 비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태초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 사도 요한이 전하는 대상은 사실 약간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에 가까워요, 요한일서는. 그래서 옛날 사도들의 어떤 그 역할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그 예루살렘이나 그 인근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계속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게 모양이 오늘날하고 비슷해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은 자기 다 하나님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반대급부로 육신의 일을 잘 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건 그 뒤에 나온 게 어두움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된 인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했고, 그 예수님이 보여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돈 달라 밥 달라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자기가 세상에서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옳다고 막 주장하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대로 가져오면 저도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뭔가 의문이 있는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응해 볼 수 있는, 대비를 해볼 수 있는 게,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뭐 이른바 대승리를 하고 잘 이겼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섬기는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해서 이겼는데 쫓겨나죠. 이제 그 왕비 이사벨인가 그 여자한테 이제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다가 한탄하듯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좀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동굴 앞에 서 있어라. 이렇게 했을 때 바위를 쪼개는 바람, 바위와 흙을 불태우는 불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 분명히 지나갔는데 엘리야는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미세한 음성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만났다. 이렇게 하는, 이건 아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바위를 쪼개는 바람 같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되는 시험 되게 해달라, 뭐 암을 낫게 해달라 하는 그거나 바위를 쪼개는 바람이나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너머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아. 만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바위를 쪼개는 바람을 사람이 만나면 사람이 죽지, 그래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빛, 그리고 그 예수가 나타났는데 내가 손으로 만져봤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손으로 만지고 자세히 듣고 주목하고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와 있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는 것이 빛이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말로 하면 인정을 해요.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육신을 가진 사람이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 물론 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태반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주장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듯이 사람들과의 모임과 어떤 그런 것 속에서 너 옳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리고 자기 육신의 수고를 이렇게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용해주느냐? 수용 안 해줬다. 왜냐하면 나와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있고 내 마음에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럴 수 있느냐?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를 용납을 안 해준다, 육신을.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귐이 없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고 이게 진정한 밝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자기 자신이 용납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게 빛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전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귐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빛은 뭐 이런 형광등 같은 빛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고 이제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형상화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육신을 가진 이 존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할 때 그게 내게 하나님이 빛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춘 빛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내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사귐이고 이러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귐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언제나 우리는 이 육신 가진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이제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